자, 오늘 저녁에 먼저 말씀 시작하면서 퀴즈를 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서도 한국인의 자상과 정체성을 높이는 일에 적지 않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고 사상가이며 교육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11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16살에 첫 번째 시집을 내고 1913년 동양 사람으로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처럼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한때 간디의 친구여 동지였으며 간디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는 1919년 한국적 비폭력 저항운동이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육당 최남선 편의 패자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써서 보냈고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지 10년 후인 1929년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까지 방문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 한 편의 시를 동아일보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이 시기에 일제지하의 식민지 통치로 자긍심을 상실한 우리 민족에게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민족의 시가 되었는데요. 이 시는 원래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hi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그래서 이것을 주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번역을 잘 보시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저는 이 시를 우리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쓴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동방의 등불이 되지 못했다니까요. 글쎄 일본 치하에서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정말 영향력 있는, 정말 이제는 동양만이 아니라 세계의 등불이 되어 나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 전 이분 타고르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에 불을 붙이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국 역사 발자취 가운데 정말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오늘날의 IT 산업, 전자 산업의 발전, K-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K-팝이든지 IT든지 이런 세계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 배후의 분들을 만나고 나면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 세계 선교사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교의 명성교회만 해도요, 이디오피아에 병원을, 이디오피아에서 제일 큰 병원을 세워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그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한국의 세브란스와 같은 그런 귀한 병원을 세웠고, 또 베트남, 필리핀 이런 곳에도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내만 해도 종교단체가 세운 사회복지법인 507곳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예요. 초등학교, 초중고 555곳의 절반이 개신교 법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자원봉사자 연인원 122만 명 중 개신교인이 70만 명, 57%. 장기 기증 등록자 중에도 개신교 신자가 80%.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동방에 등불되도록 성령의 불길이 이 땅에 점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현재만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타고르처럼 그 어둡고 캄캄한 일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미래를 보고 아름다운 미래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는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한국교와 세계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말을 늘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늘 하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세상에 나라 잃어버리고 저 먼 땅 외국에 지금 포로돼 가지고 있는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포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포로 생활도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70년까지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실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만 라고 하는 포기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실 때 우리 학생들 잘 봐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4절의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다니엘 친구들 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유, 너무 잘했어요. 그죠? 6절을 거기 살더라도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나의 딸이 남편을, 너희 딸이, 잘못 읽으면 우리 다니엘 때 걸려. 그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이 나라 원수의 나라인데 이 나라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한지 아세요? 그들을 왕을 그냥 두 눈을 뽑질 않나? 다 그냥 팔을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저들을 끌고 가게 되고, 포로 가는 가운데 애들을 울면 그냥 바위에다가 애를 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한 그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나라가 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하게 하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바벨론의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바벨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이는 항상 왜냐하면 그 뜻이라 그랬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나에게 온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잘 되면 그게 누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매연이 가득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집만 매연이 없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뭐 잠깐 좋은 여러분이 공기청정기를 집에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매연 미세먼지를 다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만 잘 살 수 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만 무슨 어디 뭐 좋은 숨을 곳이 준비되어 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전쟁이 나면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고통의 비참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늘 우리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여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잘 돼야지 바른 길로 가야지 이 민족을 잘 인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위해서 늘 여당이다 야당이다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늘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요. 우리 친구들 잘 봐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강단 위에 두 개의 기가 있잖아.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잖아. 이쪽에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가 잘 돼야지. 정치인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학교 교사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가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 땅에 공산주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북한 보세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지만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시고 늘 하나님 이 땅 은혜 주시고 복 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든지 함께 희생을 감내하고 여러분이 달려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부모님들 어린 자녀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남겨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 강점기에 오광심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1910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남만주로 이주를 했는데요. 20대 항일 근거지인 유하현과 상원포에 있는 여자 국민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학생들 민족교육에 전념하며 교사 생활하면서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으로 중국 내 정세가 흉흉하게 돌아가자 교사직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임시정부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1925년에 1월 오강심 선생님은 단일당 조직운동에 대한 당시 비준서를 1500km가 넘는 만주까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200쪽짜리 보고서를 난징에서 만주까지 1500km가 된대요. 그 먼 데까지 이것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자, 우리 퀴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강심 열사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200쪽짜리 보고서를 난징에서 만주까지 거의 한 1500km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방법. 답을 아는 사람은 답하지 말기. 모르는 사람은 답하기. 200쪽짜리 그 내용을 일본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1500km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인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맞아. 아멘. 예, 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기도. 정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책이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쪽짜리의 내용이 엄청난 그 내용을 어디 몸에다가 숨겨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외워버렸어요. 이분이 4일 동안 이 200쪽짜리 보고서 내용들을 아예 머리에 통째에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분이 달려가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써가지고 그 보고서대로 다시 나가서 임무를 완수해서 동료들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외웠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책 있으면 내용들 외워버려요. 그냥 영어 잘하는 비결은 외워버리는 거야. 그냥 성경 외워버리고.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오강심 선생님의 후손 김일진 씨가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국내로 돌아오면서도 성경책을 마태복음을 읽었다면 그 책을 다 외우셨다고. 그 정도로 외우는 걸 제가 봤는데요. 외우는 거에 있어서는 어머니 오강심 선생님께서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외우고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외우는 거죠. 그죠? 그런 여러분 마치 시험 전날 그냥 외우는 것처럼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그 보고서를 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시고요. 자, 사진 다음에 보면 만주와 남경을 오간 그녀의 열망과 의지로 민족혁명당이 창설되었고 또 다른 사진 보면 오강심은 꾸준히 독립운동을 하여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장려하였고 마지막 사진에 광복은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요 우리 여성들이 참가하지 아니하면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수레로 말하면 외바퀴 수레가 되어 필경은 전진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이요. 그러면서 여성들도 이 독립운동에 함께 동참해 나가자고 하면서 결국은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는데 저절로 됐나요?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셨고
목숨 걸고 자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함께 늘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나라의 번영과 부흥과 이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고 기도하고, 전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세계 어떤 나라 국가, 제가 조사해 보면 이런 국가가 없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세상에 애국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나만 잘 살겠다, 나 혼자 건강하겠다, 나만, 우리 교회만, 그런 생각 우리가 내버리고 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옛날 일본 강점기에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했던 그분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가고 연구하고 나가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통일 조국을 여러분이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고, 다시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복음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저희들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우리들의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민족을 책임지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다니엘들 마음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외우고 잘 준비하고 나가서 우리 한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으뜸가는 나라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다니엘,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 될 수 있도록, 에스더와 같은 인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